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여러들이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비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의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도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전멸하는 데 힘을 쓰고 애썼는데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좁은 거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그런 일을 하다가 믿는 자들이 다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니까 다른 곳에 가서도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죠?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대전, 여기서 대전 정도? 좀 더 가는 그 거리. 요즘이야 뭐 차 타고 한 2시간 좀 지나면 가지만 그 당시엔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정말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담의 세계까지 가서 믿는 자들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데려오기 위해서 기세 등등하고요. 살기 등등하여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동하였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기 등등한 사울이 자기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서 급하게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요.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 되심을 사울에게 알려주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자 사울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울이 이제는
믿는 자들을 박해해야 하는데 자신이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여야 할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사울에게도 알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적인 변화죠. 너무나 놀라운 선택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울만큼은 믿지 않을 거야. 왜요? 교회를 박해하고요.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자였는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인데 이 사울만은 지옥에 갈 거야. 이 사울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도 사울을 파송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 사울에게 박해를 받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사울만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울을 택하여서 그 악한 자교회를 참멸하는 그 사울을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똑같은 조건을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떤 똑같은 조건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요. 교회를 참멸하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울을 구원하면 그 자신의 과거로 인하여서 평생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택하심과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무 문제 없이 그 집에 있던 큰 아들이 진짜 아들일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끌어안아 줍니다. 자신의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럴 때 그 탕자가 어때요? 진짜 아들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십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사인 거죠. 그렇죠? 아니,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우고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요. 갈릴리 그 변방에서 고기 잡는 자들, 세리였던 자들, 열심당원이었던 자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저 악한 자가, 저렇게 못난 자가, 저렇게 무식한 자가, 저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것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변 사람들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니죠. 저 사람은 쓸모없어. 악한 자야, 못된 자야, 나를 힘들게 하는 자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이고, 그리고 어리석고 또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것은요, 그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 사람을 쓰신다. 그 사실을 사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어떠한 사람이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 이런 악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울도 들어쓰였잖아요. 교회를 잔멸하던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사울도 처음엔 그렇게 안 보였잖아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악한 죄가 되어지는 거죠.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사울도 그 핍박자 사울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안 되는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 믿지 못할 사람들이요.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헌신되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기독교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보면은요.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아니하고 청년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아니하고 뭐 믿음도 전혀 없어 보이고 야 뭐 저런 사람 저런 청년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청년들, 지금은 그런 모습이지만 계속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의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신앙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맨날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저 사람이 제가 교회 계속 다니겠어? 그러다가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7절에 나온 형제 사오라라는 구절입니다. 아나니아가 한 말이죠.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울이 눈 멀어서 이 다메섹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눈을 뜨게 하라.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하라. 근데 아나니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자 아닙니까? 우리를 잡아 가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온 그런 살기 등등한 그런 악한 자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택한 이방인의 사도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형제 사울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는 원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까 형제 사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웃이 미흡죠. 나의 원수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을 내 형제로, 이웃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말씀을 듣기 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는요, 그 사울을 두려워했다가 말씀을 듣고 그 사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울을 원수로 여겼다가 그 사울을 형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는 자라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두 가지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흩어 구제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뭐 귀마개를 하고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좀 미워했어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엔 어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나니아가 들었던 것처럼 교회 오기 전에는 누군가가 미워지고요. 누군가가 싫었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그를 형제로 부를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왜요?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처럼 또 사울처럼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도요 원수를 미워하고 내 것을 움켜쥐는 삶을 살다가 욕심부리며 살다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나누지 못하고요 움켜쥐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말씀이 전혀 나에게 반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목자가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 그 음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은요, 말씀에 반응하고요, 우리를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끝까지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모두에게 형제사오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 이 날씨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코로나라든가 그 독감 감염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구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하게 다시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도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 작은 교회들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